신앙의 길에는 때로 생각지 못한 문제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생각지 못한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욥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이 있겠느냐?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겠느냐? 다 너의 죄로 인한 결과이니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을 살았던 욥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현실 앞에서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욥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의인의 이 고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욥기는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도 있고, 우리 신앙의 길에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 만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풀리지 않는 여러 어려운 상황 앞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가기를 더 기도하고 인내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길에 찾고자 하는 모든 문제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가 찾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으나 예수님께는 오직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이후 우리 주님이 주신 두 번째 말씀으로 신앙의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고민, 그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도 인생의 여러 문제들, 고민들, 연약함들 다 극복하고 해결하고 다시 한번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움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그때에 무슨 이유인지 그곳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24절 내용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도마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니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지만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인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은 도마가 이런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의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도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 26절 읽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도마 제자 한 사람의 그 고민, 문제, 흔들리는 믿음, 연약함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 여러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을 안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27절 부활하신 이후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꼭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는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도마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마의 손가락, 내 손가락, 내 손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마가 안고 있는 문제,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믿는데 자기 안에는 믿음의 확신이 없고 불신이 있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런 도마의 영적인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고민, 연약함, 흔들리는 믿음,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다 내어놓아라. 지금 너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다 내보여라. 내 손을 내게 내밀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른 분들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는 왜 이런 믿음이 연약할까? 다른 분들은 저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신앙의 형통함이 있는데 내게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하고 고민되고 갈등하고 답답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도마야, 너의 그 연약한 모습, 고민하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다 내게 내어놓아라. 너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 앞에 쏟아놓아라. 여러분, 도마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287장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첫 번째 과정은 주님 앞에 나의 약함, 문제, 고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얼마나 나를 보시고 실망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손을 내밀어라. 너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게 보여라.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아뢰라. 주님은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우리의 진실한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고민, 연약한 믿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부끄러운 손을 주님 앞에 내미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아도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를 도와줄 거예요. 해결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도마야, 내 손을, 의심하는 내 손을, 믿음 없는 내 손을, 흔들리는 내 손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 손을 내게 내밀어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기도로 아뢰십시오.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해결되고 극복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결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에게 두 번째 말씀 주시죠.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참 어려운 문제, 다윗의 표현으로 하면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어둠,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고통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까지 다 예수님은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민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나를 믿어라. 너를 전적으로 나에게 맡겨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을 믿고 우리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타기 예화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실 거예요. 그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탁 설치해 놓고 그 위험한 곳을 지나가는데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언론사에서 대단하다. 그런데 그 고개사가 성공을 한 다음에 묻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이 외줄을 지나갈 사람 있으면 손을 드시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분명히 보았는데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도 자신을 맡기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맡기지를 못해요. 다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성공할 거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한 꼬마가 손들었죠. 누굽니까? 고개사의 아들. 아버지를 그는 믿고 자기를 맡긴 거죠. 결국 아버지와 함께 아무도 건너보지 못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외줄을 건너는데 성공하게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승리를 맛보고 영광을 누린 어린 아이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면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믿음이 문제다.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다 맡겨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찾아온 이들에게 항상 강조한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될까? 안 되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눈앞에 현실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출애굽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지만 홍해가 딱 가로막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쳐겨오자 우리 여기서 끝났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버리시구나.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 길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의 고민하는 건 내가 이미 다 극복했으니 나를 믿어라. 전폭적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믿음이 흔들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듣고 자신의 고민을 해결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꼭 보고 났어야 믿겠느냐?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보지 못하고도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은 더 복되다, 더 귀하다. 이 말씀은 도마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어쩌면 이 시대의 도마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고민, 답답함, 그 앞에서 자꾸 낭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것도 물론 축복이겠지만 오늘 이 도마의 말씀, 도마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요, 인생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고민되는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면 그 신앙은 더 복되고 그 인생은 더 복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길에 오는 여러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 고민을 주 안에서 해결받으면 우리는 더 복 있는 인생이 된다. 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 더 정금 같은 인생이 된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 낭망하지 말고 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면 주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미국 유학생 수련회, 우리 한인들 중에 미국에서 하버드, 예일 이렇게 굉장한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는 분들이 60% 이상인 그 한인 유학생 수련회에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이 강사로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수재들이, 그 똑똑한 그 학생들이 뇌성마비 장애인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정말 볼품없이 그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온 회중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다 인생을 잘 살고 다 자랑스럽게 살아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애처롭기 때문에 이 송명희 시인이 자기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날 그때에 자신의 그 비극적인 운명을 그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잘난 사람들 많은데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운명으로 태어나야 하는가? 이 고민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이 내 인생의 이 고민, 이 문제를 예수님 만나서 비로소 답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서 얻은 답을 시로 찬양으로 만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나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소개하며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된 거죠. 그 가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모든 것이 없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시로 고백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찾은 그 해답으로 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들, 고민들, 어려움들, 갈등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다 내게 내어놓아라. 괜찮다. 너의 연약함, 고민, 문제 다 있는 그대로 내게 내어놓아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내 안에서 해결되면 너는 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더 정금같이 쓰임받게 되는 거야. 이 도마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듣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도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복 있는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 도마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손을 내게 내밀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문제로 인하여 낭만하지 말라. 나로 인하여 해결 안 받고 더 복 있는 인생이 되라. 더 정금 같은 인생이 되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